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해서 고침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오늘 설교 중간에 다음 이야기들 나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인간의 모든 방법이 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봤는 그 한 여인이 나와요. 자, 한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이런 혈류증, 그러니까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런 질병, 부인과 계통의 어떤 질병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에는 이런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에 대하여는 율법이 좀 아주 가혹하리만큼 이런 병자에 대하여 좀 지나치게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피가 나는 이런 혈류증을 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몸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면 율법에 그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피가 나는 상태에서 사람들 속에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려고 하면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딪히면 안 돼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흐르고 있다,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이것 자체가, 이런 질병 자체가 이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지는, 정서적인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닿을 수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로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전부 다,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사람이 누워만 있어도 그 침상 자체가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앉는 공간들마다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 지나다니다가 자기가 만약에 어느 벤치 같은 데 의자에 앉게 되어지면 그 의자는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여기는 안장도 들어가고 질그릇은 어떻게 했나, 깨트려 버려야 돼. 부정한 자가 사용한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깨트려 버려요. 질그릇 하는데도 다 비용이 들지요. 그리고 나서 나무 그릇들은 또 깨끗하게 씻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돼요. 레위기 15장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 그러니까 지나다녀서 부딪히기만 해도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쓸모없는, 그 시대에 아주 참말로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8절에도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마치 총알처럼 그래. 가다가 기분 나빠서 침 뱉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침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출병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화나게면 안 돼요. 침 뱉으면 자기가 하루 동안 아침에 잘 씻고 일과를 시작하는데 하루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유출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을 얼마 동안 앓았다고요? 12해를 앓았어요. 12년 동안 이 유출병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심한 고생을 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정서적으로 받았던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의 아픔의 시간도 12해. 여러분, 부모님이 1년 아파도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검은 먹구름이 끼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 중에 병자가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검은 먹구름 속에 살아가게 돼요. 이 밑구름이 여러분 하늘에 태양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들 가운데 비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짙은 먹구름이 온 가족을 덮어요. 이것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11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아파왔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그가 고쳐지기 위해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의 개수만큼 이런 고통의 개수가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학은 이 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미개한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갔던 그 모든 의사에게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갔던 그 모든 희망과 기대들은 어떻게 됐냐, 이런 무너진 탑처럼, 여러분 넘어지는 담처럼, 부서지는 울타리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자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어떻게 했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던 거예요. 11년 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했으니까 꽤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질병이 단순하게 몸만 아픈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버려요. 물질까지도. 자, 그리고 아무 효용이 없고 무엇을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중하였던 차에 병이 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병의 크기는, 무게는, 넓이는, 깊이는, 높이는 다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높아져 갔던 거예요. 더 감당할 수가 없는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그의 삶이 몰아져 갔습니다. 자,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는 엄청난 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앉았던 모든 것들이 더럽혀져요. 그가 만졌던 것은 다 더럽혀져요. 마치 이제 죄악의 더러움을 끼치는 마이더스의 손처럼 잡으면 금이 안 되고 잡으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질그릇을 만졌으면 무조건 다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다 깨트려야 되는 그런 민폐의 사람이에요. 삶의 소망이 완전히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능가하는 마음의 깊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큰 질병이 12년 동안 그녀의 마음의 옷장에, 마음의 이불장에 이불이 개지듯 차곡차곡 이렇게 사여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악성 빈혈과 피가 계속 흐르니까 뭐가 나죠? 빈혈이 나죠. 빈혈이 나고 그 극도의 피로감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매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여러분 일어나면 뺑 돌고, 여러분 햇볕 보면 빙빙빙빙 돌고, 여러분 그래서 누워 있는데 온 지구가 도는 것처럼 방이 돌고 그런 상태. 극도한 피로, 아무것도 손대서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청소하지 못해. 청소할 힘이 없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으니까. 여러분 집은 그야말로 쓰레기 소각장처럼 여러분 악취가 진동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삶의 세간살이는 막 널브러져 있고, 청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찌든 때들이 온 그의 마음처럼, 그의 연약한 육체처럼 그의 삶의 전반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는 찌든 때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피로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것이 그에게는 더 위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가족에게는 고약한 짐덩어리처럼, 민폐, 여러분 사회의 민폐 정도가 아니라 가족에는 그냥 아주 고약한 짐덩어리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가족의 유일한 평생의 소망은 빨리 죽으면 좋겠다였을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뭔가 희망이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함만 존재하는, 하늘이 빙빙빙빙 돌고요.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로 호흡조차 하는 것도 힘든
그런 극한 상황들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기적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 여자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했던 것을 다음 지방에도 똑같이. 그래서 오늘 누가 뭐라고 그러냐?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이 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설교는 이렇게 유대 전역에, 유대 동네 상간오지 백지들마다 이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소문으로 나진 거예요. 그래서 소문으로 나고, 이런 설교해놨고 고쳐준 거예요. 이런 설교해놨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니까,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전거해 주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기의 삶은 마치 포로된 것처럼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가난의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의 포로가 되어져서, 부족함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의 일생은 완전히 잡혀져 있는 삶이었던 것이죠. 이 복음이 그의 심장 비수를 타고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려져 있는 자기의 삶들 가운데 눈먼 자도, 여러분 그 시대에는 눈을 뜨게 했던 역사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단 한 번도 눈을 어떻게 했냐? 감기게 했던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이 뜬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러면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그분이 내 삶들 가운데도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뭐가 들렸다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은 자유함을 얻고요, 빛을 빌려준 사람들은 탕감을 받고요, 그리고 기업을 팔았던 사람들 원래 자기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들 가운데도 희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년이 올 거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전에 무엇으로 다가왔냐? 소문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의 내용이 뭐죠? 소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예수님이 내 삶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생겼다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와 모든 기도 응답에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져 있냐? 믿음이란 것이 깔려져 있어야 돼. 믿음이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해주실 것이야. 의학도, 그리고 어떤 과학도 내게 소용이 없고 내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내 삶들 가운데 뭔가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뭐냐? 출발점이에요. 믿는 것부터 모든 일들의 병고침이나 기도 응답이나 이것은 모든 믿음의 기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고침과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나 이것은 방법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믿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자,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맞으셨다는 그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알아? 내가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믿으라.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설교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 여인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주님이 뭔가를 해 주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이 아니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병고침을 받느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결국은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냐? 이 여인이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결국은 이 여인의 응답은 결국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녀가 병고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똑같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믿고 믿음으로 딱 나가려고 하면 뭐가 찾아오냐? 여러분,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민폐 덩어리고 가족들은 고약한 짐덩어리처럼 얼마나 그의 인생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뭘 믿었냐? 여러분,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 뭘 누리고 있느냐? 자기 속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오랫동안 12년 동안 눌려져 있는 그 삶의 무게에 여인이 완전히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쁘게 당장 일어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12년 동안 해봤잖아. 안 되잖아. 절대로 너는 못 일어난다. 이런 두려움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려 하는데 그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의 두려움이 자기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뿌려지느냐? 잘 보십시오. 믿음의 씨앗은 두려움의 땅에서 성장합니다. 두려움의 땅에서 뭐가 심겨진다고요? 믿음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사람의 속에 있는 두려움을 먹고 살아요. 믿음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걱정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공포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마치 흡혈귀처럼 두려움을 잡아먹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짐승처럼 그 어둠의 땅을, 두려움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 뿌려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지금은 나는 두렵고 지금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눌려져 있지만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일말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 두려움의 땅에 심겨져 있는 믿음의 씨앗은 어떻게 한다고? 쑥쑥쑥쑥 자라다. 이것이 걱정을 여러분의 이 믿음의 뿌리에서 빨아당겨서 걱정을 먹고 자라. 염려를 먹고 이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의 자리에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잘 보세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그런데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응답이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뭐가 필요하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병고침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의 그 에너지가 뭐냐?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근데 이 불신앙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하느냐? 속에 뭐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두려움이 속에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고, 오늘 불안이 가득 들어차 있고, 염려가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암, 사기암 판정을 딱 받으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이가 되면 무조건 사기잖아요. 사기란 얘기는 다른데, 암이 다른데 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퍼져 있는 이 암덩어리, 이런 거 딱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벌써 불안과 주눅이 딱 들어요. 언약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치료가 되어졌다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하냐? 믿음으로 믿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암에 짓눌리는 거예요. 환경에 짓눌리는 거예요. 12년이라는 시간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에 짓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 결과가 없는 그 삶에 짓눌리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사로잡혀서 뭐하냐? 믿음의 싹을 피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딱 뭉치게 돼요. 여러분 적당히 주님이 기도하며 오늘 여기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 믿고 막 구했는데 금방가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냐?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이 다음의 단계를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담대함이 안 생기는 담대함. 응답이 딱 되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에 뭐가 딱 들어오냐? 담대함이 확 들어와요. 환경은 12년은 그렇다 해도, 여러분 많은 의사는 못해도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뭔가 모른 담대함이 속에 확 밀려 들어와. 이것이 뭐라고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결과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미 주님의 손은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에서 사람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기도하는데 좀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씨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들어줘도 나는 안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뭘 잃어버리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떤 목사님이 지었던 제목 중에 보면 수신인, 천국에 응답이 내려왔는데 사람이 응답이 내려오고 있는데 받을 사람, 수취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접어버리죠. 그런 하나님의 도달하지 못하는 응답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마라. 딱 나가면 이 여러분의 이 두려움의 땅은 결국은 이 담대함은 여러분 이 두려움의 땅에서 영양분을 두려움을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믿음 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근데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첫 번째를 넘어갔다면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 믿음에 내가 기도하던 그 기도에 계속 뭐 하지 못하냐? 계속 하면서 머물러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며 말하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뭐하냐?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에 실패해요. 실패. 자,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오늘 이 여인이 했던 얘기가 뭐냐? 주님이 와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네가 내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이렇게 주님이 와서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누가 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뭐라고 했냐? 내가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인데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줘 준 문장이 아니고 자기의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내용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응답되길 원하는 그 응답의 내용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오늘 여기서 잘 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리라 뭘 했다고요? 생각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많은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표준 새 번역본에는 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뭐 했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 보면 이가 있죠. 이. 자, 다른 번역본에 이를 갖다가 요 밑에 오면 자, 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 말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라고 어떻게 했다고? 그가 말했다는 것이죠. 속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중얼중얼 거리면서. 자, 그녀 킹제임스 검정역은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헬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생각하다 이것이 뭐냐? 요 제일 앞에 이것이 첫 번째 단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기본은 레고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레고는 뭐냐면 본래적 의미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딱 두는 거예요. 나의 소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딱 두는 거예요. 그래 두고 뭐 하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보통 조직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이 타당한, 들어줘야 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갖다가 레고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다, 단언하다. 자, 이 그녀가 이렇게 12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너무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내 옷만 딱 대도 나을 텐데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냥 가서 옷만 대도 나을 수 있도록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됐겠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 여인이 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레고라는 동사에 여기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오늘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렇게 이것이 미완료, 완료가 되어지는 끝난 동사가 아니라 계속 미완료로 남아있는 동사란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 본문에서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며 혼자 말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텐데,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텐데, 같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텐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이 그녀가 뭐 했다고요?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번을 계속 말하면 거짓말도 진리처럼 다가와요.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두뇌의 시스템에서 그 말한 대로 움직이게끔 모든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었어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말한 대로 여러분의 몸의 모든 호르몬들이, 뇌세포들이, 모든 신경조직들이 움직이게 돼요. 치유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지금은 이미 증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여인은 계속 말하고, 이보라,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텐데.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이 얘기를 누가 만드는 것이죠? 그녀가 만든 거예요. 그녀 스스로가 어떻게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허락하신다고요? 주님이 뭔가를 여러분의 소원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너의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치료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모든 내용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 걸린 자는 암이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암이 떠날 텐데, 이렇게 내용을 만드는 것은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팔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주님이 연골을 새롭게 만들어주면 깨끗하게 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내용도 주님이 6월 6일까지 뭔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판에 여러분이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딱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계속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여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혼자서 마음속으로 아직 미완료 동사예요. 완료가 되기 전까지 계속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해서 되뇌면서 계속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하라? 말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가 기태기가. 똥놈에서도 말하고 밥몸에서도 맞다. 몇 번 말하고 뭐야 되겠다 해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가면서. 여러분이 꿈에, 여러분이 잠자기 10분 전에 행한 그것이 꿈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꿈이 그래요. 여러분 꿈에 자기 전에 공포 영화를 보면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꿈속에 공포가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만지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자기 10분 전에 뭘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도록 여러분을 여러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송을 하다가 주무시든지 뭔가 기도를 하다가 주무시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하다 보면 이것이 꿈에도 여러분의 영이 꿈에도 우리 옛날에 신학교 가면 기숙사에서 보면 한참 자고 있는데 자다가 막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으로 막 찬양하는 친구. 꿈이 뭐고 이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게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꿈에도 막 찬양하고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그 다음에 응답의 내용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말하.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소원,
입술의 요구, 마음의 소원을 계속 말하. 계속 반복적으로 입으로 너뚜리처럼 계속 말하라는 거죠. 소리 내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좀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멈춰버린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다음에 기도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으면 뭐요? 이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래.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무슨 기도 부탁했는데 다시는 그런 사람의 기도 부탁은 제가 하고 네 생각나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 얘기가 뭐죠? 생각이 안 나면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큰 비밀을 누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가슴에 담아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하냐? 저 사람 기도 좀 해주래 이래 주님.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간증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 지었던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축소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형의 발을 가진 아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그들의 아기를 기도받게 하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자, 아기의 작은 두 발은 곰본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발가락이 없어가지고 기형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작은 발을 내 양손에 잡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자, 내가 나의 눈을 떴을 때 나는 그 발들이 기도하기 전과 똑같이 기형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기도에 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젊은 부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발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요일 밤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발에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능력이 치유가 나타나도록 지금도 그 발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오늘 뭐라고 하겠죠? 두 부부가 아직 치유가 안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뭐하고 있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이 치유가 나타나도록 지금도 그 발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들은 밤낮으로 그 말을 했다. 뭐 했다고요? 밤낮으로 계속 밤과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계속, 그러니까 곰봉이 발가락이 생겨야 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아차아차 할 때마다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사흘 후, 금방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흘 후에, 그리고 나서 그의 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즉각적이진 않았지만 사나흘 동안 조금씩 계속하여 변하더니 드디어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계속 밤낮으로 말하고 생각날 때마다 말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뭐 하라고요? 밤낮으로 하나님 2천만 원 필요합니다. 2천만 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그 내용을 계속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기 암만 떠나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사기 암만 떠나가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어떤 팔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팔이 주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어떤 팔이 자랄 것인데 라고 계속 그분 앞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 아래 드리라는 거죠. 계속 미완료 동사예요. 완료될 때까지 계속 오늘 사나흘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에이
오늘도 걸렀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요 두 번째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다른 간증도 보여드릴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동일한 책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월요일 밤에 집회를 하는데 핵임 목사님이 내게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즉시 치유함을 받지 못했지만, 즉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함을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능력이 내게로 들어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목사들은 뭐하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나는 자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교회에서 내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였다. 그 능력이 내 몸에서 지금 치유를 나타내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 여전히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그의 입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이튿날 아침 깨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젯밤에 내 몸속에 역사하신다. 그 능력은 내 몸에 지금 치유를 나타내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 자, 나는 낮에 온종일 화요일 잘 때 그것을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이 혈루병 들린 여인이 듣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인데 이렇게 계속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종일 잘 때도 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수요일 아침에 내내 앉아서 그 말만 앉아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날 오후 3시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게 역사했다고 말할 때 나는 내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 혼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 자,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때까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전 처음으로 나는 발과 다리로 혼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약해져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내게 역사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몸에 지금 치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또 한 번의 힘을 내 몸 전체에 느끼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작은 거실을 3바퀴나 걸어서 돌아오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흐름에 어떻게 손발을 벌리하는지 알고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하여 켜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았다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았으니까 나의 암은 떠나갔다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남족은 이미 2000년 전에 떠나갔다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이. 선포하다 보면 뭐가 온다고? 믿음이 팍 들어갈 때가 딱 있습니다. 그때 뭐가요? 폭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냐?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그때 확 파도치듯, 파도가 힘을 오듯 확 믿음의 응답이 내 삶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느냐?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하고 언제 하느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서 또 한번 띄엄하고, 그리고 또 가끔씩 목사님 물을 테니까 교회 오기 전에 한번 또 하고, 이렇게 하고 간절함으로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회복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계속 말하기, 계속 쉬지 않고 아침, 밤낮,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법입니다. 비법. 이것이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것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끔씩 치유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뭔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세요.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에 뭔가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뭘 줬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때로는 비상식적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비의학적일 수도 있고 비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녀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이 뭐냐? 옷에 손대 가지고 고침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비의학적이고 비상식적, 이건 합리적이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뭐 했다고요? 그의 마음에 드는 그 감동에 온 몸을 맡겨서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과정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 여러분, 그녀가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 여인이 상태가 12년 동안 극한 빈혈과 혈류증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다가 그 근육 속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아주 인생 가운데 최대의 모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믿음의 큰 도전 앞에 그녀가 직면했던 거예요. 왜냐?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니까. 아이, 그냥 좀 쉽게 그냥 오른쪽으로 3번 누우면 고침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할 걸 괜히 옷자락에 손대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안 그러면 똥 부분 딱 넣을 때 고침 받는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혹시나 식사하다가 들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큰 도전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금지하고 있고요. 남에게 심각한 민폐를 끼쳐요. 그가 다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극히 아주 상식적인 조언 앞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너무나 이성적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기 또 놓았다. 아, 저기. 그리고 말하진 않지만 무언의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12년 동안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할까. 사람들이 눈총 주는 그 저주, 무언의 멸시와 조롱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마고 뚫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하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뭔가를 시키실 거예요. 뭔가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받아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은 지나가세요. 그냥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한.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 사이를 주님이 지금도 마고 있다. 다니고 계시다. 머물러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하자.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여러분이 그분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니고 있는 그분은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앞에. 그래서 그녀가 혹시나 있는 힘을 다하여 오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대지 않았다면 귀에는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받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냐?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망설여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도 들어와요. 응답이 지연되어짐을 통하여 생기는 의심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와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항상 응답하냐? 4시 59분에 응답해요. 옛날에는 은행 문이 5시에 닫았습니다. 지금은 더 빨리 닫죠. 4시 59분에 주님이 그때 응답해요. 보통 마지막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실 때 항상 4시 59분이었어요. 4시 59분, 5시 딱 되기 전에 문 싹 내리기 전에 다리 싹 밑으로 가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근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하냐? 망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말아 끊임없이 무엇으로 제거하냐? 믿음에 머물러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것이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면 이미 치유와 응답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에 혈육 권원이 곧 마름에 손을 내밀어서 망설이지 않고 그의 모든 의심과 이거 만진다고 되겠나? 옷자락 만진다고 되겠나?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의심에 사로잡혀서 안 될 낀데 이렇게 막 하지 않고 그냥 막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 권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망설이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두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던 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란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망설임과 의심은 계속 침투합니다. 계속 안 되네. 니는 안 되겠다. 니는 좀 쉬었다 해라. 되다. 이렇게 물도 마셔가면서 이렇게 안 되면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새로 해라. 이렇게 막 지연시키고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연시켜 망설이게 만든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적을 사람들에게, 그러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면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돼. 간증이 뭐냐? 다시는 돌아갈 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유가, 여러분 치유받았다고 해서 계속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질병이 또 찾아와요. 질병 계속 와요. 감기에 걸렸다고 다시는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또 걸리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수 있도록, 치유의 보호막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죄송합니다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래 딱 여쭐 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간증 집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자기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주님이 간증을 시켰던 이유, 이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오늘 이거는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이 했던 간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시든지 명령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믿음의 법칙이 만들어진 거야. 한 여인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음을 입는다는 새로운 믿음의 법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여인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과 치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간증자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침받습니다. 그냥 똑같은 질병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 고침받습니다. 왜냐? 이 사람의 간증, 이 사람의 간증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12해 동안 가망 없는, 희망 없는 여인처럼 지금 살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2번 앞에 믿음에 계속 머물러서 말하십시오. 완료될 때까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 자, 그러면 왜 우리 삶에 즉각적인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의 삶들 가운데 즉각적인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난 육체가 아니에요. 아담의 DNA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죄 없는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양, 형태만 띠고 태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한량은 제한 없이 받는 걸 얘기해요. 성령을 제한 없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제한 없이 성령을 부으실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 사역의 차이점은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름 부음이 한량이 없이, 여러분 제한 없이 부어졌던 반면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제한이 있습니다. 한량 없이 붓는 성령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의 차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냐? 두려움이란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풍랑이란 바다나 나사로의 죽음이나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나 그리고 죽은 자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기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스위치를 계속 켜놓아라.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반면에 우리는 늘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항상 접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번 보려고 하면 얘들이 꺾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있는데 꺾이는 거예요. 뭔가 가지고 오는데 꺾이는 거예요. 다 왔는데 꺾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치불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간증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살짜리 작은 여자아이 이야기입니다. 9살짜리. 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젯밤 목사님이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신 후 나의 남편은 아이를 차 뒷좌석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차에서 꺼냈을 때 전혀 나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무릎을 꿇고 아이를 씻기면서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내 눈에서 나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물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왜 내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정말이 저희 아이가 낫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아이의 한쪽 다리는 다른 쪽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촉수같이 바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열흘 후면 의사들이 그 다리를 끌어당겨 곧게 하고 아이의 엉덩이뼈에 붙어있는 수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수술 과정은 마치 용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한 후 그 아이의 엉덩이는 항상 뻣뻣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욕조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내 속에 무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핵임 목사가 하나님의 살아인 것을 믿느냐? 만일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능력이 내 아이에게 역사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치유가 받았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나는 얼른 눈을 닫고 기쁨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어젯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 아이의 몸에 역사하였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 능력이 핵임 목사님의 손을 통해 저 아이의 몸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치료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 후,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 말을 한 후 나는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나무가 부스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내려다 보았고 바로 내 눈앞에서 두 다리가 바로 고쳐지고 정상적인 크기로 성장하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믿음으로 말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 일어날 때까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병 고침과 기도 응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믿음에 머물러서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는 것, 치유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암이 떠나가야 되면 암이 떠나갔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계속 말하라는 것이죠.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되뇌이며 말하라. 이게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무엇이든지 마라, 순종하라. 자,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이 들지 않도록 온전히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눈앞에는 오늘 9살 다리가 한쪽 짧은 그 9살 아이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눈앞에는 여전히 짧은 다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아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말아 고백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사람들에게 기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입으로 떠벌려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새로운 믿음과 치유의 기준을 제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긴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